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고 형제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2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축복이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한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흰 옷을 입은 것처럼 광채가 너무 하얘가지고 아무리 요새 뭐예요? 빨래 비누 좋은 거 아무리 최고 좋은 걸로 빨아도 그거보다 더 깨끗할 수 없는 완전히 너무 혀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하얗게 예수님이 변형되어졌대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싹 바뀌어진 모습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만 읽으면서 알았던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 모세가 여기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그 장면이 두렵고 무서워서 지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지고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바로 그때 구름이 착 그 자리를 전체를 덮더니만은 구름을 뚫고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분명히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누구만 보였대요? 예수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산 위에 있다가 산 아래로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예수님하고 그 세 제자가 눈앞에 목도한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내용이에요. 여기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여기 지금 이해라는 얘기에서 연결되어지는 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 이 얘기예요. 보니 제자들에게 나머지 제자들 있죠. 9명의 제자가 또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나머지 3명 말고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둘러싸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 자기 친구들이죠. 그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는 무엇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선 얘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아이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간질병까지 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간질 증상이 있어서 자꾸 넘어져 가지고서 뒹굴고 거품을 흘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해주고 좀 바꿔주고 싶은데 얘가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쓰러져 가지고 뒹구는데, 이게 뭐 불에서도 불 가운데도 막 쓰러지고 또 물이 있는 데 가서도 물에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 아버지가 가슴이 타는 거죠. 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고쳐주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있는 돈을 다 써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지난번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더라라는 내용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로부터 마가복음 1장에 그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지금 9장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병 고치고 계속해서 귀신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뭐 오병이어를 가지고선 수천 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하면은 수만 명을 먹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을 막 행하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칠병이어 기적을 또 행하셨어요. 그래서 4,000명, 남성만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소문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한테로 가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데 예수님 제자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내용이 여기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신 이유와 목적 중에서 그들을 불러서 부른 목적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더라라는 게 3장에 나와요. 13, 14, 15절에 보면 쭉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6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세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선 이제 전도하러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근데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권능을 받은 걸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대단하신데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 안 계시지만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라도 부탁해서 내 이 평생의 고통, 고민거리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찾아간 거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우리 온 가족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9명이 모여서 붙잡고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에서 그걸 보려고 하고 구경하려고 하고 또 그랬던 사람들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특별히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성경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인쇄해 가지고 나오지만, 그때는 그 파피루스 종이 같은 거나 양피지 종이에다가 다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한 글자씩.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세월이 가면은 자꾸 부서지고 그러니까 계속 새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그 사본을 계속 만들어서 쓰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라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식하고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박사 같은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행하면서 다녔는데, 여기에서 늘 기적을 행하다가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랬어? 뭐 여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뭐 상상을 해보면은, 아니 왜 늘 하더니 왜 못해 지금은? 그 뭐 이유가 뭐야? 뭐 등등등등 하고 뭐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제자 나름대로 또 변명을 하고 뭐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과 변론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나와가지고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능히 이 병을 못 고치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은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과 말씀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해하는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와,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러셨겠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전에는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이 안 됐을까요? 그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건 한 개인도 그렇지만 그 세대의 풍조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못했지만 당신이 뭘 해주실 수 있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죠?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일이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은 여태까지 하는 걸 봤으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면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은 이라는 조건이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실 수 있다면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이 건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은 이걸 해결해 주셔요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실 수 없을 수도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으면서 그는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이 병이 고쳐지는 거에 대해서 능력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의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거보다 제자들을 이미 봤잖아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은 전에는 고쳤는데, 전에는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못 쫓아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예수님 계속 됐지만 예수님도 안 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라는 전제가 깔렸다라는 거죠. 그 문제라고 하는 것,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을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봤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지금 이 말이? 네.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수님한테 합당한 접근 방식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문제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없다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히는 게 없어요. 못하실 게 없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할지 말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수님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그렇죠. 말씀은 내가 내 것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믿으면은 그걸 내 것으로 받아야 돼.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것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이론에 대해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들어서 그걸 잘 정리해서 나누는 것을 잘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리 잘하고 나누는 거 잘하는 거 필요해요. 정리 정돈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지식의 영역이라고. 근데 그 지식을 내가 실제 그렇게 살고 해야지만 그때 오늘 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지금의 이 상황, 어렵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상황과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것이 나는 내 머릿속에서 어떤 것을 사실로 여기느냐가 믿음이고, 어떤 것을 사실로 여긴 것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하나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나한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그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죠.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믿나이다.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내 자식과 나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서 벙어리 있고 귀 먹어서 또 간질 증상이 있어서 그런 그 아이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으면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갔더니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아이 죽었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아이가 일어나서 살게, 정상적으로 회복된 자로 가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한테 싹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이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종류는 저런 종류도 있고 이런 종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제자들이 해결했던 것은 저런 종류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겠네요? 근데 이런 종류에 속한 거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나 이때나 필요한 건 뭐래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전체에 다 이해가 되어졌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실 두 단어예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기도라는 단어예요. 지금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 없는 세대. 그럼 오늘날도 똑같이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는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뭔지 모르지만 이 세대는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래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 보도록 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가 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이 돼.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에 믿음 없다라고 할 때 믿음에 뭐가 걸려요? 믿음의 대상이 걸리겠죠. 그럼 이 세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거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믿음 없는 세대와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에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자기 능력과 세상의 학업적으로 성취한 것들과 세상 것들을 다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가끔씩 설명을 그냥 툭툭 던지는 단어가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 세상 흘러가는 것을 쫓아서 세상의 유행이나 시류를 따라서 무슨 사상이나 주의나 이걸 따라서 그걸 쫓아서 가는 사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 라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믿음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과 믿음 있는 세대의 특징은 딱 하나 차이네.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려면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삶의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있는 나의 문제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그 말씀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세대들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까지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전제됐다면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그게 무슨 개인의 질병이든지 아니면은 뭐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이 됐든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답을 찾아서 그 방식대로 할 때만 그게 해결되어진다니까.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면 이미 믿음 없는 세대들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 때문에 말씀이 내게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로 작용하는 것들을 막아요. 그 아이러니를 한번 볼게요.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있었던 내용들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어야 되고 인생 이후의 영원의 시간까지를 다 걸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 붙잡고 그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전부를 다 걸고 살아야 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잘 모르는데 믿으라고 자꾸 설교를 해. 믿을 수 있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약간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돈 다 주고 막 그러면서 막 다 해줘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믿을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은요, 그 안에 오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적어도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적으로부터 알아가셔요. 예수님을 알아가셔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답을 했죠. 뭐라고 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르고 스승으로 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았대요? 주인으로 알았다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종이고 노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를 구원할 구원자, 내 영혼육 내 모든 영역을 다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의 주인인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믿고 따르겠다고 했던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권세를 그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교회가 탄생한 건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가 산전수전 그 이후에도 다 겪고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안에 내가 아무리 의롭게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진실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된 게 나구나, 나는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자기가 하려고 했고 큰 소리 쳤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됐을 때, 그래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있었던 것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그 태도란 말이에요. 그 태도가 준비되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 성령이 임한다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도행전 2장 가서 실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어떤 오류가 나오는지 보셔요. 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그리고 뭐 천국 열쇠도 주고 뭐 이런 권세도 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그렇게 하면은 아니 되옵나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래서 항변.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 딱 붙들고서 항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전혀 반대되는 사단아 물러거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왜 이게 차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리 갔다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인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요. 여기에서는 그게 표가 안 나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주님 그 일이 주님께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앞에다가도 그 말 하는데 앞에다가도 주님, 주여 주께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호칭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주인으로 모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을 했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고백을 이런 구원자,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난 다음에 주님을 부를 때 주인이시여 결코 주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수 없습니다. 주께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돼요? 그 당시 지금 주인이라는 거는 이게 그 아도나이 그러니까 그 노예와 주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얘기하면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인격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이라고 할 때 주인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까지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 얘기하자마자 그 뒤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활 소리는 안 들리고 죽었다는 얘기만 크게 들린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한테 안 됩니다 만류하고 그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인 거 아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니까.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주인의 뜻보다 위에가 있다고.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 이해되셔요? 주인의 뜻보다 위에가 있다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님 당신이 내게 지금 하신 말씀은
결코 당신께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주인으로 인정이 안 되어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거라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근데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래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근데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게 인류 구원의 계획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거 갖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안 돼요 주인님. 그러니까 그의 인간적인 예수를 지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한 사단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같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선한 의도로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진짜 믿음의 실체로서 드러나려면요,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거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부인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이 말 잘 기억하셔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문장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한 말, 그 한 문장 안에 주가 두 번이나 나와요. 말은 입은 다 예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하는 말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분별해야지 돼요. 근데 가장 안정되게 분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에 걸려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이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그래도 이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사실을 갖고 평가하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거를 따라가요. 그걸로 예측하고 그걸로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담아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눈으로 보고 일반 사람들은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관이 따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라고 그러죠.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력을 가져야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인데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이 모습인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3년 전부터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그 변화를 눈에 보이는 열매로서 확인하면은 속까지 다 확인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요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뭐예요? 말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나예요. 내 변화는 아무리 변화가 많은 것 같고 아무리 혼자서 잘하는 것 같아도,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사람의 성품도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다른 걸로 보이지 않아요. 말을 보면 그냥 알아요. 그 사람의 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바뀌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 그게 내게 복이 온다고. 그 지난주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 많이 하라. 사랑 많이 표현해라. 많이 축복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온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면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면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 저도 굉장히 그래서 말을 하면서 조심해요. 제 생각 속에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요. 그리고 즉문 즉답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한 박자 쉬고선 답을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를 제가 멈추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이때 믿음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해요.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지금 그 일어난 상황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변론하더라는 거 내용,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누가 맞고 틀리고를 변론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변론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변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변론하면은 답이 없어요. 변론한다고 그래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때부터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내용 속에서 그 아버지가 한 모든 내용 표현들은 보면은요,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어요. 상황, 그 사실을, 즉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지금 길게 나와 있어요. 그가 한 내용들은 뭐 굉장히 길어요. 17절, 18절 통으로 이만큼이 다 길게 써 있는 게 다 사실을 묘사하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20절에도 사실에 묘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 후반부에서부터 22절까지도 다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해요? 사실에 동조하거나 사실을 같이 표현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하시던가요? 성경에 지금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빨강 색깔로 되어 있는 글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성경 빨간색으로 구분해 놨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그러면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사실을 표현하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 있는가 보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사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말들을 하셨어요. 해답은 여기에 있고 결과는 그것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지, 사실을 묘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대화할 때나 어떤 상황을 놓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할애한 시간의 90% 이상은 다 거기에다 다 쏟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데 다 시간을 쏟는다고. 그러다 보면 그 사실 속에는, 사실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을 얘기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부정적인 얘기들이나 안 좋은 얘기들이나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90%를 소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 걸고서 너희들한테 약속하는데 내 귀에 너희가 말한 게 들린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사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사실만 얘기하고 문제만 연락에 끄집어내서 문제점만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끝자락에 가서 그렇게 끝내면 안 되니까 그냥 앞에다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서 끝낸단 말이죠. 그러면 90% 이상을 다 사실 얘기만 하다 끝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얘기만 늘어놓고 변론하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사실만 얘기하고 문제만 얘기하고 어려움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을 부정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나를 부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고백이 시작된다고. 그래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최소한도 안 되면 오늘 아버지가 자식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다, 뭐 어쩌고 적어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기가 할 수 없음과 자기가 믿음 없음과 이거를 인정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싶으면은 내가 아프다라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내 아픈 부위가 좀 수치스러운 자리가 아플지라도 그거를 낫기 원하면은 아픈 부위를 까가지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여준 자리에 대해서 의사가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 그 처방을 받았으면은 그 처방 전대로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의사가 치료해준 치료법 따라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아예 그 의사가 신뢰할 수 없는 의사라면은 그 병원을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 병원을 찾아왔으면은 그 처방을 따라서 그 의사 말을 듣고 따라서 가줘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 첫 번째는 뭐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믿기 때문에 가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환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해야죠. 이게 요청의 기도에 속한 부분이에요. 요청의 기도에 속한 부분. 기도는 요청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게 지금 꾸짖었잖아요. 명했잖아요. 이거 기도예요. 이게 선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을 말하느라고 오늘 본문에 얼마나 긴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의 선포의 기도를 하는 거 한 구절 하니까는 문제가 해결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권세를 갖고 내 입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 말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고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믿음과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생각을 하겠죠. 저도 그렇고, 저도 요새 계속 노력을 하고, 제가 말을 하면서 교훈적인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포하는 긍정과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자꾸 하면서 제 말에 브레이크를 건다니까요. 그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제가 요새 계속 강조를 하죠. 작년부터. 귀담아 듣고 계신 거 맞죠? 작년부터 제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러면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서 이 세상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랑 뭐가 달라? 여기 교회 와가지고 마음의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설교 들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그 성경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되어지는, 선포되는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삶의 실제적 영향과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저 초점도 설교에 있지 않냐고, 실제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실제가 되고 우리가 먼저 실제가 돼야지 나와 우리 주변에 실제들이 일어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가 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노력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 노력을 하는 거 하더라도 난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난 바빠서 더 기도해. 왜냐하면 바쁜 그 일이 기도하지 않고서 되어지는 바쁜 일이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요청의 기도를 하든 교제의 기도를 하든 요청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교제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는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내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정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반응하라. 그게 예배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가 돼야 된다니까. 진짜는 진짜를 경험한다니까. 내 믿음이 진짜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면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진짜인 걸 경험하게 된다니까.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시켜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함께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나는 것 넘어서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서 취할 수 있는 상급도 같이 쌓아서 같이 가고 싶어요. 이게 제가 목회하는 이유고 방향이에요.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하고 시간 때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뚜렷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상급이 되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공부 많이 한다라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 정리한다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래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제자들이 예전에 기적도 경험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고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전에 했던 것 갖고선 그냥 묻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내가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동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요청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속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방향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크고 작은 경험들이 쌓여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확신이 생기는 거고, 내가 요청을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으로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뭘 만들어내요? 믿음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시간 가는 걸 보면서 조심스러우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하고 그냥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만 정의를 내려버리면은요, 내가 믿음 없어서 안 하는 걸 다 하나님 핑계를 대게 돼요. 이 오류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 맞아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믿음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얼떨결에 나오지만 나중에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구원받게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하나씩 내 안에서 정리되는 것들이 생겨요. 경험도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들이 커져가요. 그것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가만히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함 속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난 이렇게 있을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 기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회와 믿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라. 이해되셔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그랬어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로 저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것들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믿음되도록 만드는 과정들이 세워져 간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말씀의 실제가 무엇인지 이론만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하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성찬은 이 말씀이신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져서 이미 그런 자가 됐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미 우리 그런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라고 내가 믿고 주장하면서 가면 돼요. 그것을 갈 수 있게 만든 힘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걸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같이 기도하죠. 나눌 것들 더 많이 있는데 싹둑 잘라서 중요한 것만. 진짜 제가 설교에 치중하지 않고 지금 무슨 얘기를 전달해서 어떻게 이해시켜서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의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근데 이 아버지처럼 저도 믿음 없는 걸 인정하니까 제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믿음이 없어서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지식만 우뚝 서 있는데 교만으로 가서 더 나를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성경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흥분과 희열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